오늘은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행렬을 뒤쫓습니다. 개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보다도 앞서서 나아갑니다.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행렬은 초라한 행렬인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굉장한 행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의 규모가 어떻게 보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무리들의 환호성이 컸느냐 작았느냐,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꿈꿔왔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면 반드시 자기들이 바라던 살기 좋은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저분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저분은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저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그럴 수 없이 좋은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것을 꿈꾸면서 환하고 또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했던 것이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그와 같은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며칠 뒤면 죽이라는 아우성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고, 저렇게 많이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하는 일에 가표를 던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무리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컸느냐, 또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이 기대한 출세의 길이 아닌 높은 권자에 앉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찍부터 주님께서는 수차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자는 고난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히려 고난으로 나아가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겸손으로의 입성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겸손으로의 입성이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가 하니까, 그것 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야.
그래서 겸손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시골 같은 데로 내려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 탑니다. 그 조그마한 나귀 새끼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면 다 겸손한 사람이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시기만 하면 겸손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말을 타시나니 말의 작은 것 곧 말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을 타시고 말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나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돼 그렇게 고집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겸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그 대단한 것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훌륭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 내가 그런 말씀 뭐 듣고 따라야 돼? 나 그런 것 안 해도 잘 나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서라도 주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 왕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구유에 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의 왕자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지긋지긋한 고난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은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을 향한 최종 단계에 있어서도 그 해법의 출발점은 바로 뭐이고 있습니까? 역시 겸손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행렬이 갖는 첫 번째 메시지가 겸손의 행렬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따름도 우리의 삶도 내 임의대로의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으로 응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나 그 누구를 대하든지 교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 오로지 겸손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의 입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평화의 왕으로의 입성이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은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의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라는 뜻이죠. 유독이 누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고 왕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오늘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적 권위를 지니신 바로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왕이면 어떠합니까? 그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인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놀라운 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분이 아닌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다른 분의 지배 다스림을 받고 싶은 모양이죠. 엉뚱하게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진짜 다른 분 지배를 받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폭군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 흉악한 사기꾼의 지배를 받는다? 더 나아가서 원수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폭군의 지배가 아닌, 흉악한 사기꾼의 지배가 아닌, 원수 사탄 마귀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영광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이것은 땅에 미치는 평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정도가 아니다. 하늘에까지 이루어지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까지 미치게 되는 영광이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저 하늘에서까지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하늘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살림으로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평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시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메시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뭔가? 참여케 하시는 입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참여케 하시는 입성이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적을 세우더라도 그 어떤 것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가진 것, 내 배운 것, 내가 이뤄놓았던 모든 업적들, 내가 쌓아놓았던 명예, 권세들 가지고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쉬운 것이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디 믿기가 쉬운 것입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것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 쓰임받는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시를 하셔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그거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피곤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때에 순종했던 제자들 왜 하필이면 우리들 들어가라 합니까?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제자들 보내지 왜 하필 우리가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만했다면 그 제자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12 제자 중에 특히 2 사람 찍힘을 받을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건너편 갔더니 진짜 그 마을에 나귀가 고삐에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멍에 맨 흔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아닌가 다를까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 만약에 그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묻거들랑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풀으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푸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질문을 했기에 주님께서 대답하라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2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셨나?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실 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나? 그 제자들은 그때의 심부름한 일,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요. 미물에 지나지 않은 짐승 새끼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날 말 못할 짐승이지만 나귀 새끼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말할 수 있고 했다면 나귀는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나 같은 것도 인류 구속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나 같은 것도 쓰임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나귀들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나귀 새끼도 가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귀 새끼의 영광. 미문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 새끼도 쓰임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어떠합니까? 흔쾌히 내어줘요. 만약에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왜 남의 것, 애써 키우는 것 이렇게 달라는 겁니까? 내 이 나귀 새끼 키울 때 풀 한 주먹이라도 갖다 뜯어 주었습니까? 사료 한 바가지라도 갖다 주셨습니까? 내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키워서 내년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이 나귀 새끼 팔아서 대학 등록금 하려고 내가 키우고 있는 건데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나귀의 주인은 흔쾌히 내어줘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나귀를 키워왔지만 이런 기회가 2번 다시 있겠느냐? 주님께 바칠 기회가 2번 나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에
내가 키운 나의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이거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은 행복이고 굉장한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거 달라고 안 할 거니까 아멘이라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송아지 내년에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 등록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셔서 그 송아지 좀 내줘라. 누가 내주겠어요?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우리는 거절을 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일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의 행복도 이루 말할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참여케 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에 놀라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